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의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우리는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막간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막간극에서 요한의 역할은 조금 바뀝니다. 더 이상 관중이 아닙니다. 직접 참여합니다. 어제 본문인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장 1절 2절에서는 측량사 역할을 합니다.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 도구가 지팡이 같은 갈대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넓은 땅을 측량하는 도구는 밧줄이었습니다. 그 외에 사용되었던 것은 갈대입니다. 요한이 받은 갈대는 길이가 8m 정도 되는 막대기라고 합니다. 측량하는 이유는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요. 성경에는 3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스가랴 2장에 나오는 측량은 복구를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나오는 측량은 파괴와 제거를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측량은 보호와 보존을 위한 것입니다.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한계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요한이 갈대 막대기로 측량한 것은 누구를 위한 측량일까요? 무엇을 위한 한계 설정일까요? 측량하고 있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측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성전과 제단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경배하는 자들은 성도이겠지요. 측량하지 않는 것은 성전 바깥마당입니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 마련된 예배 장소였습니다. 바깥마당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유대인의 예배 장소가 나오는데요. 두 곳을 구분하는 것은 낮은 담장입니다. 그 앞에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유대인들을 위해 마련된 장소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의 표지판이었는데요.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유일한 예배 장소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장터가 되어버린 이방인의 뜰을 보면서 분노하시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의 뜰이 측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낮은 담장보다 무서운 선이 그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보존에서 제외된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혈통과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제외된 사람은 육적인 이방인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방인입니다.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이방인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조심스럽습니다. 대학 4학년 때 1년 휴학하고 격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장님이 아내가 집사님이라 교회에 다녔는데 가라지 비유를 듣고 교회를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가라지의 특징 10가지에 대해 설교를 들었는데 모두 자신에게 해당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예배드리지만 아직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데 그러면 나는 측량에서 제외된 사람인가 보다 낙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측량의 환상의 목적은 재앙의 날에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알려서 환난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상에 재난이 임할 때 성도도 동일한 환난 속에 빠져들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성도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터키 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속에 죽어간 무고한 생명에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성도는 고난당하지 않는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로마서 8장 17절 쉬운 성경입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전에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공동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미워한다고, 그래서 박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 중에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는데요.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재앙의 날에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되시지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줄로 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아무리 거룩한 성을 짓밟아도 성전 바깥 마당만 짓밟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뚫고 성전 안뜰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해의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박해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어도 달리다 보면 끝이 있는 것처럼 고난도 박해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고난당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은 우리 몸은 죽여도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박해할 수는 있어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재난이 아닙니다. 핍박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고난 중에도 나의 믿음과 영혼을 보호하시고
박해 중에도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측량된 자임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말씀이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극심한 재앙을 겪고도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측량줄 밖에 있는 사람이구나 낙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낙석 경고는 낙석을 맞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것입니다. 측량 환상은 이방인 애들이 하나님의 보호 밖인 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측량줄 밖에 서 있으면 안 된다고 빨리 측량줄 안에 들어오라고 주신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측량줄 밖에 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측량줄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스스로 측량줄 안에 들어올까요? 극심한 재앙을 겪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두 증인을 보내셨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절은 두 증인이라고 하지만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합니다. 10절은 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증인의 수이지요. 두 증인은 복음의 증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두 증인이 입은 것은 굵은 베옷입니다. 굵은 베옷은 상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상을 당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 이방인들에 선 두 증인의 마음은 분노가 아닙니다. 슬픔이고 애곡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처럼 화려한 옷이 없다고 슬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입을 옷은 굵은 베옷입니다. 교회는 굵은 베옷이 없을 때 슬퍼해야 합니다. 교회가 죽어가는 세상을 보고도 애곡하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지 않는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베옷을 입고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증인은 1260일을 예언했습니다. 1260일은 달로 하면 42달입니다. 햇수로 하면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모두 같은 때입니다. 3년 6개월을 가리키는데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전도를 반기지 않습니다.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사명을 다한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죽고도 3일 반 동안 무덤에 장사도 못 지내도록 방치되었습니다. 세상이 증인의 사체를 조롱하고 그들의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전도를 불편해합니다.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오늘도 기꺼이 십자가 지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측량줄 밖에 있는 이방인 중에는 우리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굵은 베옷을 입을 때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끝까지 충성하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영혼 구원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서문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굵은 베옷을 입고 영혼 구원하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둘째, 우리 교회 지역 전도부와 SOS 전도팀을 사용해 주소서.